대신할 텐데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떤 건 스킵할 생각도 있어요. 오늘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장 유명한 구절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성경 마치면서 인사이트 얻었던 걸 나눌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사진은 하고 동영상은 제가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오 목사님 또 이봉희 집사님 오셔서 드롭하고 나서의 저희들 밝게 웃는 모습이죠. 떠나기 바로 전 모습. 근데 저희가 떠나기 전 또 멕시코 마지막 식사하고 이렇게 사진이 스마일을 엄청 빅 스마일을 했는데 꼭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사진 찍고 나면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 사진 찍고 막 정신 없었어요. 비행기 탈 때까지. 멕시코에서도 그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저녁 먹고 비행기 타야 되는데 막 웃게 사진 찍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항상.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도착한 뭉게구름이 있는 아구아스칼렌테스 모습입니다. 저 뒤가 비행기 타고 온 거고요. 그냥 층계로 내려왔죠. 스테어웨이로 내려와서 저도 이제 밝은 웃음이 있으면 꼭 그 다음에 이제 일은 있지만 아무튼 웃는 모습으로 저희들 잘 내렸고 지난번에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다녀와서 그 교회의 그런 그 동그라미와 네모와 마름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체크리스트로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멕시코 가면서도 제가 방문하고 있는 그 울창한 나무 교회가 그 아볼로 프론도스라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저 세 가지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제게 체크리스트죠. 체크리스트 이렇게 가져다 놓고 보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갔던 곳은 이게 이제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써 밖에 시끌시끌해요. 아이들이 이제 등록하러 온 거죠. 저희가 선교센터 모습이고 1층 모습인데 선교센터에 와서 이제 등록하는 과정이에요. 180명이 등록했는데 교회 수는 28개의 교회예요.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도 왔었고 그 울창한 나무교회에서는 58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넘은 아이들을 같이 모여 있었고 리더가 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80명 플러스 40명 대학생들까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었고 이게 예배드리는 이제 모습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아까 예나가 잠깐 얘기했죠. 그 누가 얘기했는데 예배드릴 때 오사모님이 말씀하셨나? 이게 이제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소리로 나오는데 이게 첫날이니까 첫 시간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3년 되면 이제 성점 받으면서 첫날에 아이들이 저기서 예배드리죠. 시간이 지나고 3년 되면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저기서 이게 에코가 되는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제가 가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간증을 준비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첫날 제일 처음 주자가 우주였었어요. 우주가. 그래서 가자마자 그 다음날 눈 떠서 있다가 곧바로 나가서 아이들한테 작년에 1년 전에 멕시코 선교 여행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결심한 것들 그리고 1년 동안 또 어려움도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나누는 시간이었고 우주의 모습이 옆에는 조셉이라고 그 정성 교사님 둘째 아들인데 대학을 마쳤는데 이제 대학원 과정 가기 한두 달이 남아서 갑자기 시간이 남아서 몇 달이 남아서 와 있었다가 저희랑 같은 날 출발했어요. 미국으로 동부로 갔는데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이제 조셉이가 다 스페니시가 완벽하니까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스페니시로 통역을 해줬죠. 조셉이가. 그다음에 애나가 또 이틀째 3일째 저희들이 애나가 간증하는 모습도 있고 3일째 모습이에요. 그 조셉이 페인트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건 이제 이은주 집사님 간증할 때는 권정희 선교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이시죠. 권정희 선교사님이 영어로 간증하셨는데 영어를 스페니시로 또 통역을 해주셨고 그래도 모든 분들이 간증을 다 준비해서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설교했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부담되게 마지막 시간 애들 흩어지기 바로 전에 저한테 순서를 주시더라고요. 이때는 영어로 해달라고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해서 전달을 했고 아이들한테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 이제 이미지 오브 갓이 뭔지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저희들 쭉 앞으로 세워놓고 축복기도 해주더라고요. 저희 고맙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기 오기 전에 매년 이제 티셔츠를 선물해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티셔츠가 아니라 아이들이 캠프 왔을 때 쓸 수 있게 노트북을 저희들이 미리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저희들 하나씩 이걸 이제 아이들을 주고서 저희들한테도 하나씩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기도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저 캠프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면 예배할 때는 의자 다 빼놓고 예배하다가 끝나고 나면 또 의자를 쫙 깔아요. 테이블을 앉아서 거기서 이제 식사하게 되고 나온 음식들이죠. 저게 아마 밑에 있는 게 아까 애나가 이야기했던 그 몰래에다가 또띠아 놓고 뭐 넣고 먹는 크림 넣고 멕시코 전통 음식들. 저도 식당에서는 못 먹어보던 건데 그 교회 식구들이 와서 서빙을 3일 동안 휴가 내서 와서 하시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뒤에서 저희들은 돕는 거죠. 뭐 저희가 음식을 하겠어요. 그럼 뒤에 가서 이제 양파 까라면 양파 까고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선교사님이랑 마지막 그 다 갔기 때문에 둘이 설거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주는 정신없이 빈자리만 있으면 가서 일을 해요.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척척 나타나서 일을 해줘서 저희들이 뒤에서 돕는 역할 해서 유스 캠프가 잘 마무리가 됐고 이건 이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온천물이 원래 토요일 날 나오는데 캠프가 목금토니까 금요일 날 온천물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는 또 온천물 수영도 하고 이런 모습들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밤에 장기 자랑도 하고 엄청 시끄러워요. 애들은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저는 아이들 근처에 얼씬 안 했어요. 괜히 아저씨 오면 애들이 불편해할까 봐 우주랑 애나랑 풀리는 이제 막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그러는데 저는 가면 너무 아저씨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진이나 찍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날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언제쯤 애들이 들어올까 했는데 성경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물풍선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 페인트가 들어있어요.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 서로 던지고 그래서 아까 조셉이 옷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 막 정신없이 페인트볼 던지고 나서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에다가 손을 막 페인트로 찍은 손을 막 찍더라고요. 저희 가서 이제 잘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디자인한 걸 다 테이프를 떼니까 그게 내년에 다시 봅시다예요. 유스 캠프에 내년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가족하고 저희 사진 찍으면서 유스 캠프를 마무리를 했죠. 유스 캠프라는 게 이제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8년째 저희를 하세요. 7년째 지금 멕시코 선교센터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설교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리모트가 없으니까 옆에서 이제 넘겨주는데 눈빛을 교환을 했어요. 내가 쳐다보면 넘기라는 거죠. 왜냐면 넥스 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쫙 처음 쳐다보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제가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아이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제 손끝을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설교하는 동안 1시간 내내 손끝을 쳐다보고 있어요. 탁 하면 딱 지나가요. 이야 대단하다. 내가 끝나고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상 목사님 큰딸이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설교하는데 제 손끝을 한 번도 떼질 않아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저는 여기 옆에서 조셉이 통역하고 파워포인트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얘기했는데 딸이더라고요. 너무 착해요. 아들이 있고 막내가 이제 지금 7, 8살 됐는데 그 태어나면서 한 5분 정도 숨이 멎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점사를 해보니까 신장이 재경이는 안 해요. 근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라나는 중이기 때문에 독소가 많이 안 생겨서 지금은 그냥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밝게 막 놀아요. 저 가족들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치울 때까지 다 치우고 나이도 많으신데 아이들이 막 여기다 페인트 찍는 거 보면 아이들하고 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 보면서 한 사람의 그런 비전이 정명 선교사님하고 센터하고 맞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28교회가 모여서 편안하게 거기서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빛이 보여요. 저 이상 목사님한테는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래서 귀한 모임. 그러면서 이게 아이들이 180명이 오는데 그중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혹시 애들이 어느 수준이나 되나 해가지고 탕자의 이야기를 아느냐 물어봤어요. 탕자 이야기. 그랬더니 손드는 애가 180명 중에 한 10명 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캠프 한다니까 온 거죠. 그러니까 실컷 놀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로 한 발짝 들여놓게 하는, 우리가 한국에서 침례식 하면서 선물 준다니까 와서 침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을 열어놓는데 굉장히 좋은 그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테이블 교제하고 예배할 때 신나게 멕시코 사람 되니까 막 뛰는 건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고, 그래서 유스 캠프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갔죠. 주일날 교회 갔을 때 예배 이제 찬양 또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을 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오사모님이 보이셨고요. 저 끝에. 왜냐하면 8월 달에 생일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사모님 제가 8월 달에 생일이니까 아니까 오사모님 나가세요 이제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했더니 저기 넣어서 이제 노래 부르고 선물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렇게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오사모님이 지금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잔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사모님은 칠드런 설교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 표정도 살아있고, 그래서 아티큘레이션도 정확하시고 발음도. 이제 그날도 사람들에게 간증, 사모님이 또 간증하실 때 권정희 사모님이 통역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설교했고요. 그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의 나라에 대한 주기도문 가지고 같이 설교를 나누고, 이날은 조셉이 깔끔한 모습으로 와서 설교를 통역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교회 본당에서 사진 같이 찍었고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오더니 저한테 저를, 그러니까 굉장히 환하게 설교할 때도 계속 웃더라고요. 앉아서 저 사람이 나를 아나 왜 자꾸 웃지? 근데 눈에 띄었어요. 설교 끝나고 사진 찍고 있는 사진 찍고 나니까 전화기를 들고 저한테 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보여줘요, 전화기를. 2018년도에 제가 마지막 갔을 때 그때 갓난아기를 데리고 저한테 와서 저하고 사진 찍었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은 그 아이는 7살, 첫 애는 7살이 됐고 또 막내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딸을 둘 더 낳았어요. 그 사이에. 구스타포라는 청년인데, 저는 왜 자꾸 저를 보고 웃나 했어요. 했더니 사진기 갖고 딱 오더라고요. 기억나냐고. 그제서야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애기 안고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애가 7살이 된 거니까. 근데 이 청년은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여러 명이 훈련받아 사역을 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 선교팀을 전도팀을 만들어서 스피커 하나 들고 나가는 친구예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친구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스타프 이름이 독특해서. 근데 제가 만나 사진 찍고 막 다시 찍고 막 그러고 선교사님한테 저 7년 전에 와서 6년 그때 왔을 때 찍은 사진 보여줬어요. 했더니 저 청년이 그 청년이에요. 구스타포. 매주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잘 자란 거죠. 저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아내는 이제 애가 셋이지만 교육학 공부를 못 마쳤어요. 대학 공부를. 지금도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교육학 공부를 마쳐서 칠드런 미니스트리를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저 아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잘 훈련받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날 이제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데, 그날 이제 폴린이 또 간증을 했고요. 리더들 쫙 앉혀놓고 폴린이 간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리더십 세미나를 인도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피자 먹으면서 기다리고 한 40명, 50명 정도 모여서 세미나를 듣는 거죠.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음들, 열정들, 그리고 잘 자라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 현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애를 더 낳으면서도 계속 섬기는 모습들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겠죠. 스페니쉬라. 스튜어드 말고는 모르시겠죠. 저기 있는 게 스페니쉬인데, 그 미니스토로스 하면 일꾼이에요. 일꾼. 그 다음에 레이 하면 왕이에요. 왕. 레이. 스페니쉬로 왕. 그 다음에 빠드레 하면 알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바울이 청직이라는 개념을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독특한 교회, 언제 시간이 되면 고린도 교회를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한국이나 미국과 가장 흡사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핍박이 있어요. 에베소도 핍박이 있었고 빌립보 다 핍박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근데 고린도만 특별자치고 네로가 사랑했던 도시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는
유대인들한테 특별하게 주었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기들 그 그리스 로마 신에게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 특권이 기독교인들한테도 허가가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여러 신전 갈 필요 없이 하나의 신만 섬기면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놓고 그 아르테미스 신전도 안 가고 그런데 안 가고 제우스 신전 안 가고 그냥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요.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다른 모든 교회는 핍박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면 모든 게 웨이브 돼요. 다른데 세금 안 내고 되고 안 해도 돼도 괜찮으니까 교회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자유가 주어졌을 때 결과는 가장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21세기 교회 모습이 그대로 그거에 투영돼 있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교회에 모이면 그러면 성장할 것 같죠? 가장 문제투성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신약에서 만나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꾼이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장을 쓴 이유가 다 잘났다고 하니까 다 은사도 있고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와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걸로 덮지 못하면 왕 행사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 봐라. 어린 양으로 죽어가는 왕이었지 십자가 지고 다스리는 왕이었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저게 일꾼이 뭔지 청지기가 뭔지 그분들한테 일꾼이니까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 때는 월요일 날 시골교회들을 쭉 방문하고 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날은 이제 페어런스 세미나가 있었어요. 페어런스 세미나, 부모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또 부모 세미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주 집사님이 앵콜 간증 유스애들한테 간증을 했는데 너무 내용이 부모들이 들어도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해주셨고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고 세미나 끝난 다음에 이제 Q&A 8시에 시작했는데 밤에 그 10시에 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8시가 돼야 일 끝나고 온다고 그래서 8시에 시작했거든요. 10시에 끝나달라고 해서 10시에 딱 제가 또 시간은 잘 지키잖아요. 시간을 딱 지켜 끝냈는데 이제 가실 분들은 가고 Q&A 하신 분들이 남았는데 저희가 거의 11시까지 Q&A 했던 것 같아요. 질문들도 많고 대답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부부 그다음에 가정의 사랑이라는 고리 저기 있는 거는 부부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 틀을 깨버렸죠. 정사각형을 깨버려 가지고 이게 깨졌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아무리 그 가까이 가고 싶어도 하와랑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게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안 믿으면 하나가 그레이가 있다고요. 한 사람은 이쪽에 옐로우에 와 있고 옐로우만 하나님한테 아무리 가까이 가봐야 이 사람하고 또 멀어져요. 간격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데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크리스찬 가정에 문제가 없으려면 둘 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부부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예전에 제가 2016년에 갔을 때도 이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면서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이제 어떻게 서로 그러고 나서 이제 Q&A 하는데 엄청난 질문들이 많대요. 자녀 키우는 거 어떻게 애들하고 퀄리티 타임을 갖냐, 애가 셋인데 어떻게 서로 편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냐. 절대 애 셋 다 가져가서 애가 좋아하는 장남 좋아하는 짜장면 먹이고 그러지 말라. 짜장면 먹을 땐 얘만 데리고 가고 짬뽕 먹을 땐 둘째만 데리고 가고 장난감 레고 사줄 때는 셋째만 데리고 가지 셋 다 데려가서 어느 한날 몰아서 하지 말라고 따로따로 하시라고 아이들하고 한 명씩 내가 가장 엄마한테 나만 특별 그리고 절대 뭐 사줬는지 얘기하지 말라고 본인하고만 시크릿만 갖고 있으라고 이제 부부 세미나하고 부모 세미나 이렇게 했어요. 11시까지.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한테 제가 마이크를 줬거든요. 아내도 오사모님도 이렇게 다 Q&A를 같이 하고 저랑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제가 가니까 모르겠어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하는데 선교사님 광고하시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박사과정 도와주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즙을 완전히 짜듯이 저 목사님한테 다 뽑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재직 캐미나도 있고 내일 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언제 또 오냐 그러면서 우리가 실컷 뽑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시라고 해서 세미나만 잔뜩 하다 왔어요. 그만큼 교육받기 좋아하시고 교육하는 교회예요.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구스타프라는 청년이 지금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거니까 잘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교회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돼서 하루는 저기 아구아스 칼렌테스 다운타운이죠. 스퀘어가 있어요. 항상 유럽식 건물은 저 스페인에서 1500년대에 정복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을은 저 교회는 1700년대에 지어졌는데 마을은 1500년대부터 있었고 오래된 스페인 도시고요. 스페인 도시에 가면 지금도 유럽 도시에 가면 가장 센터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제일 높아요. 고딕으로 제일 높게 져놓고 그 옆에 시청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앞에 스퀘어가 있어요. 광장이. 이게 유럽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 쫙 조성이 되죠. 센터에는 교회가 있어요. 아구아스 칼렌테스 교회도 저희 교회 모습이고 앞에 시청에 가 있는 광장에 저희들이 비 오면서 그날 비가 와서 사진 찍었는데 근데 이제 사진 찍고 나서 저건 하나는 좀 낡아봤죠. 안에 들어가면 센터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부분 성당 가면 앞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습이 있는데 저 교회는 마리아가 있어요. 아구아스 칼렌테스는 뭐가 있냐면 성모 승천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3주 동안 해요. 저희가 가 있는 중이 7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이미 시작되어 있는 중간이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날 그날 방문했을 때 미사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뒤에 가서 미사할 때 사진만 찍고 나왔는데 근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해요. 아구아스 칼렌테 3주 동안 축제를 하죠. 광장에 그 이 좌판이 쫙 깔려 있어요. 음식 팔고 막 그러는 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온갖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죠. 제가 이제 비디오를 찍어 왔어요. 저 비디오를 보면 그 사람들이 팡파레를 불고 인디안 옷장, 전통 입장으로 온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교회 입구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팡파레를 불고 인디안 옷장, 전통 입장으로 맨 마지막에 교회 입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춤을 치고 그 사람들이 뭐 그대로 다 그냥 일행이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주임 신부 같은 사람이 계속 성수 뿌려주죠. 이게 구속 신앙, 민속 신앙, 토속 신앙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그냥 엮여져 있어요. 민속 신앙. 그러니까 이게 신앙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여기 교회 들어갔다 나오면 복을 받으니까 들어온 건지 앞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빠져나가요. 모든 프레이드한 일행들이 온갖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도 막 국치다가 들어와서 이제 축복받고 들어와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이제 아구아스 칼렌테스의 모습이에요. 이미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이렇게 승모가 무흠 잉태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다는 교리가 1800년대에 발전이 됐다. 지금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멕시코에서는 이걸 신봉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달루페 성모가 워낙 멕시코에서는 유명하지만, 그러니까 아구아스 칼렌테스에서는 8월 5일이 승모 승천일이거든요. 그날을 기념해서 앞뒤로 3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뉴올리언즈에서 축제하는 것처럼 와서 놀고 먹고 하면서 그냥 그러면 복 받아야 되니까 교회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모습의 토속 신앙이 있는 데서 2% 미만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게 이제 그 다음들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이제 3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시골 교회들을 쭉 돌아봤어요. 토요일마다 나가서 어린이 성경 클럽을 하는데 했던 곳들을 여러 군데 방문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 방문했던 곳인데 저희를 차를 태우고 이제 목사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는 했다가 쫓겨난대요. 여기는 했는데 한 30가구 사는데 애들이 없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와요. 이게 그때 이제 우주가 굉장히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아랑 것 없이 선교사님 계속 가는 거예요. 막 달달달달달 하면서 우주는 뒤에서 참아야 되고 중간에 세워가지고 이제 저 숲속에 가서 뭐 그래야 됐을 정도로 시골이니까. 다 이제 시골 교회 막 방문하고 가시는데 마지막 저희들이 방문했던 교회가 친숙한 이름이에요. 산타로사. 그러니까 세인트 로즈예요. 왜냐하면 구달루페 성모 이 옷자락에 겨울에 로즈가 있었기 때문에 로즈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토테미즘도 아닌데 장미 자체가 세인트를 붙여요. 산타로사. 팔로알토 옆에 있고 산타로사라는 동네인데 저 건물이 17년 전에 건축이 중단됐어요. 선교사님 오셨다가 미국으로 가버리시고
저기서 고아원을 하다가 그게 운전이 중단. 17년째 방치되어 있는 곳에서 저기서 예전에 고아원 있을 때 일하시던 분이 엘리사라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지금도 남은 건물을 있으시니까 거기 그리고 교회 성도예요. 지금 울창한 나무교회. 그래서 그 교회 성도기 때문에 딸도 섬기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서 거기서 토요일 날 성경 클럽을 하는 거예요. 가면 이제 이 성경 클럽 하는 밑에 1층 모습이고 가보니까 출석부도 붙여놨어요. 누가 오느나 매주 누가 오나 안 오나. 거기서 이제 출석부 통해서 아이들 그런 행사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간에서 하는 모습들 굉장히 커요. 땅도 넓고. 근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곳에서 아이들 위해서 모임해서 저희들이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목사님하고 그 동네 산타로사 또 팔로알토 그다음에 사역자들 토요일마다 오는 사람들 사역 위해서 저희들 같이 기도했어요.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저희들 그걸 하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새로운 동네를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보자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울창한 나무 교회가 있는 곳은 이미 오래된 동네고 그 교회 말고 아과스칼렌테스의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져요. 아파트들처럼. 근데 거기를 저희들이 지나가서 기도하면서 지나갔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개신교회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기 모이고 세워줬으면 새로운 교회들 좋은 동네도 있고 좀 안 좋은 동네도 있고 일부러 지나갔어요. 제가 뭐 여리고 땅 밟기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곳에 가면서 선교사님이 계속 저랑 얘기하면서 누구를 여기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교회 이제 마을이 다 들었으면 여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차로. 뒤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그냥 얘기하면서 왔으니까. 그래서 왜 지나갔는지 모르시고 계속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네, 저희들이 비행기 오는 날 도착하는 날까지 아침에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분홍 자주색 옷 입으신 분이 조그만 분이 엘리사라는 분이에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인데 그분이 저기서 이렇게 섬기고 계셨죠.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또 그 지역에 어린이 성경 클럽 통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미신이 가득 찬 동네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미신 좀 어떻게 토속적인 신앙에서 성경적인 신학으로 돌릴 수 있을까? 목사님들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교회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하면서 이제 121편 1절을 갖고 왔는데 매일 아침 디보션을 했어요. 아침 먹으면서 제가 그냥 아침 먹고 나면 아침에 한 구절씩 아이들하고 또 우리 같이 가신 분들하고 나눴는데 첫날 나눈 게 뭐냐면 시편 121편에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했던 노래. 그 산을 보면서 저 산이 나한테 도움을 줄까? 강도들도 만날 거고 폭풍도 만날 거고 소나기도 만날 수 있는데 저 산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험난한 산이 도움 못 준다는 거 알죠? 대신 도움은 어디서 오냐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차라리 그 산은 넘어가야 되는 방해물이에요. 도움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존재가 하나님이 낮에 그늘로 밤에 달로부터 보여주신다는 걸 그 사람들이 고백한 찬송이죠. 그래서 제가 첫날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 도움을 주러 오긴 왔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주기를 원한지 잘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저 포로 갔다가 예루살렘 오는 사람들이 저 찬송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호와께로소이다 고백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뭐 구름기둥 불기둥을 사람들한테 보내줬어요? 출애굽기처럼?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짐을 들어줘. 그리고 먹을 게 떨어졌는데 먹을 걸 나눠주고 하나님의 도움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교지에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이 미국에서 온 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도와줄지 그리고 있다 보면 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눈을 뜨고 지켜보자고 첫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지났어요. 마지막 날 제가 오면서 아침 먹고 이제 그 시골교회 보러 떠나기 전에 나눴던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2013년에 제가 처음 갔었고 2016년에 가면서 마지막에 떠나야 되는데 그때 5명이었어요. 저랑 같이 이봉희 집사님도 계셨고 네, 김승현 집사님, 낸시 집사님, 박 집사님 계셨었어요. 그렇죠? 같이 아침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공항 가기 전에 밥 먹다 말고 목사님 저희랑 잠깐 어디 가시죠? 우리 벤에 태워가지고
저를 그냥 뜬금없이 어느 시골로 데려갔어요. 탈탈탈 하면서 왜 오시나 했더니 갑자기 이제 차 타고 가시면서 아 목사님, 제 소망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캠프라는 걸 보니까 맨 바닥에다가 그 뜨거운데 텐트도 없이 거기서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교육할 수 있고 좀 좋은 그런 그 선교 센터를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땅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 땅이 있는데 한번 괜찮은지 봐달라고 해서 같이 벤 타고 가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땅을 봤어요. 저희들이 같이. 그래서 미국에 왔죠. 그리고 와서 나중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왔어요. 온천이 나오는 데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장소예요. 저 장소가 돼서 저 장소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봉 집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실체가 된 거예요. 2016년에 저희 떠나는 날은 저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눈앞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게 그 믿음의 소망이. 그전에는 아무것도, 제가 처음 받은 사진은 땅이에요. 빈 땅. 이 땅 샀어요. 근데 지금 가니까 방도 있고 눈에 보이잖아요. 방이. 화장실도 눈에 딱 보이고 샤워기도 보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도움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오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든 내 도움이 나는 물질적으로 필요하고 뭐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올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눈에 보이게 해줘요. 부족한 걸 채워주고 무슨 일이 딱 성취되게 해주고. 소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그걸 깊게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꿈을 막 꿔보세요. 나는 어떤 꿈을 꿔볼까? 나중에 이게 현실 눈앞에 딱 보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꿔보세요. 우리 선교사님 태권도 선교 가는 꿈 꿔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 몸이 약하지만 가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 섬기는 그런 꿈도 꿔보시고, 그런 꿈을 꿔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 우리 눈앞에 어느 날 딱 하고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믿음을 지금 막 실컷 꿔보세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그 이렇게 꿈꿨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선교센터가. 그래서 와,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꿈을 꾸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 수고는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 꿈꿔보는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 저희들 그곳에서 매 순간 웃고 나면 또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도전들이 있고 공격들이 있었음을 지금 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도움이었음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